유다 목장 헌신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다 목장 헌신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유다가 어떤 유다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기 보니까 갈릴리 목장, 갈릴리도 지명이잖아요. 베델 목장, 베델도 지명이고 헤브론도 지명이고 유다 목장, 유다 지명입니까? 지명 맞아요? 저는 이게 유다 목장을 해가지고 누굴까? 설마 가룟 유다는 아니겠지? 그러면서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며 나중에 사도가 된 유다서를 쓴 유다일까? 아니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예수님과 다윗의 그 지파 그 유다 찬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유다일까?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근데 지금 올라와서 보니까 다 지명이네요. 아마 사마리아와 유다 그건가요? 뭐 대답이 없으세요? 뭐 그렇다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라고. 지명인 것 같아요. 그죠? 다 지명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에서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과 북으로 북쪽 사마리아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쉽게 세상에 동화되고 그랬는데 아무튼 반대로 유다 지파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고 애썼던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남유다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고민을 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보니까 별로 고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혼자 괜히 고민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무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유다 목장을 보니까 갈렙 속, 다윗 속, 비전 속, 청장년 선교회하고 청년 선교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청장년 선교회가 있고 청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청장년 선교회와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화곡동 교회 오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서울에까지 소문난 게 뭐냐면 장로님들 4분 계신데 이렇게 좋대요. 그 소문이 서울 화곡동까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좋은 교회가 좋아. 그래서 장로님 몇 분인데요? 4분이래요. 다 좋대. 너무 좋대. 그래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적이 있고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명암교회가 비록 이렇게 여러분이 시골이라는 말을 들으게 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어쨌든 시골은 시골이잖아. 근데 시골에 있지만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성도들이 순종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 청장년 선교회 또 이렇게 우리 젊은 청장년 선교회 부부들 또 청년들이 있는 그런 교회다 하는 소문이 나서 제가 너무 거기에 마음에 끌림을 당해서 왔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 장로님들 4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청장년 선교회도 신나게 일하는 우리 명암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들의 은사가 마음껏 발휘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삶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세상에 너무 급변해서 우리 30대, 20대, 30대, 40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어렵거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또 사회생활에서나 힘들 터인데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 청장은 선교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장은 선교회가 아닌 우리 그 부부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신나게 선교하고 신나게 봉사하고 신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이러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협력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중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 4분 계시고 우리 청장은 선교회 나이로 하게 되면 밑에 있는데 그 중간의 역할들이 중간에 이제 여자 권사님들 열심히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남자 이제 권사님들 우리 그 부분이 조금 지금 약해진 것 같은데 우리 이름 거명해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인민 권사님이라든지 그죠? 이렇게 김창식 집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용고 집사님 이런 분들 이렇게 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 명암교회가 된다면 분명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또 청장년 선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의 역할이 또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외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교회 제가 전에 감리사할 때 어떤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알다시피 우리 교회 장로가 저 혼자잖아요. 원로 장로님은 계신데 시무 장로 저 혼자인데 저 정말 목사님 힘들어요. 얘기하는데 제가 힘들겠구나 생각이 그때 처음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로 장로님 네 분, 또 우리 중간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똘똘 뭉치시고 우리 청장년 선교회 청년들 똘똘 뭉치는 그러한 우리 명암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명암교회 왔을 때에 처음에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쓰레기가 앞에 있고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되겠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데 하고 싶지 않은데 저희 동생 목사님이 어디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갔대. 웨이팅이 많더래요. 줄 섰대요. 가서 뭘 먹었냐 그랬더니 욕 한 바가지 먹고 칼국수 한 바가지 먹고 왔대. 욕쟁이 할머니네한테 가가지고 먹고 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뭘 거기까지 가서 돈 내고 욕 먹고 그렇게 맛있어봤자 얼마나 맛있다고 그렇게 가냐 그랬더니 아이고 형 사람 엄청 많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 내고 가서 한참 가서 돈 내고 욕 먹고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수제비 한 그릇 먹고 막국수 한 그릇 먹오는데 여러분이 비밀인데요. 세상 우리나라에 제일 맛있는 건 다 서울에 있슈. 서울이 제일 맛있어. 맛있는 건 다 서로 올라가.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 먹으러 가는 건 아니죠. 맛이 있으니까 간다. 맛이 있으니까.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암교회가 약간 언덕에 있고 뭐 앞에 좀 이렇게 있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죄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끌어오는 살리는 역사,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사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육신의 아픈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우리 명암교회가 날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막 찾아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새벽기도 끝나고 올라가는데 막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러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도 있고 바로 옆에 가면 저쪽 우리 이금정 선생님들 가다 보게 되면 거기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 쓰레기 버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사진 찍어서 여기서 유튜브 나가는데 큰일 났다. 사진 찍어서 광주시에다가 여기 빨리 청소하라고 제가 민원 넣기도 뭐하고 여러분 혹시 자원하면 생기면 민원 좀 넣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청소 좀 하라고. 거기 뭐 써있긴 있어요. 이거 버리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버리고 막 차 끌고 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고 세상에 기름값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차 끌고 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고 거기다가 또 지키는 사람 없으니까 막 버려. 그냥 모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이 앞에 이제 쓰레기도 있잖아요. 우리 바로 앞에. 왜 이런 게 있나.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우리 명암교회를 기억하겠다. 거기 쓰레기 버리는 앞에 있는 교회 있잖아. 기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어떻게든지 기억만 하면 되겠고 장소가 쓰레기 버리는 앞에 있든지 시장 앞에 있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그 교회 가게 되면 살더라. 영이 살더라. 육이 살더라. 생명이 살더라. 생각이 살더라. 마음이 살더라. 가치관이 살더라. 여러분 그런 소문나면 우리 명암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이제 그런 교회가 될 때 늘 앞장서는 우리 유다 목장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할 때에 우리 교회 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이 신나게 재미있게 은혜롭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제 아마 하반기 동안 그 말씀을 나누고
제가 내년부터는 아마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기도 해요. 자, 오늘 그래서 그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 은혜롭게 할 수가 있을까? 한번 기억해 볼까요? 다 기억 못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뭐예요? 지지난주 우리 2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니까 오후 예배, 고린도를 극복하라. 고린도 극복하라.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이 많고 졸부가 많고 폭력이 많고 향락이 많고,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는요,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지역이 고린도예요. 다른 데는 다 교회가 세워져도 고린도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라고 할 그런 곳이 고린도였는데,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3대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를 극복하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안 돼, 이런 마음, 환경을 보면서 이 환경 갖고는 안 돼 라고 하는 것 극복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여러분 그 마음 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었고요. 그 먼저 주에는 여러분 기억나실까요? 교회의 4대 기쁨 그랬어요. 예배의 기쁨, 헌금의 기쁨, 사역의 기쁨, 전도의 기쁨. 우리가 국민으로서 4대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4대 의무가 있다. 예배의 의무, 헌금의 의무, 사역의 의무, 전도의 의무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되면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전하는 저나 우리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은혜 받고 하나님께 은혜로운 신나는 재미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 끝까지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멘 하고 싶으시죠? 근데 속으로 하면 안 되고, 한번 제가 연습을 했는데, 그죠? 자꾸 제가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멘 할 때 동시에 탁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연습할게요.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크게 안 하셔도 돼요. 다만 동시에 아멘. 아까 우리 신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딱 기도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아멘 하실 때 어떤 분은 아멘, 어떤 분은 속으로 아멘, 어떤 분은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 은혜로워요. 은혜로운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동시에 성도 여러분께서 똑같이 아멘, 크게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축도할 때도 축원하옵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아멘 하시는데 속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만 소리를 내어서 다시 연습해 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멘을 모르던 사람이 아멘 영이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우리가 다 잘하시는데 요것만 하면은 200점인데 지금 100점이거든요. 200점 되려면은 아멘을 동시에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공립인데 뭐 크게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동시에 이렇게 아멘. 뭐 이렇게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은혜로운 기도할 때 거기서 아멘, 주여, 아멘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거는 개별적으로 하시고요. 마지막 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 딱 동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이제 유다 목장이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 끝나고 나면 이런 박수 치시는데 박수 이왕에 치려면은 해병대는 아니더라도 동시에 이렇게 쳐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고 뭐 이런 말 동시에 딱 그러면 박수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되게 이상해요.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려면요 박수 소리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낙심하고 있다가 갔더니 교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아 맞아, 나도 박수 치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 받는다니까요. 앞에 있는 설교는 다 잊어버려. 그럼 다음에 마지막에 박수 친 것만 기억나서 나도 한 주 동안 박수 치며 살아야 되겠다. 애들 보면서 박수도 해주고 남편 근데 박수 쳐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모든 일에 여러분께서 질서 있게 착착착 하면은
우리 명함교회가 놀랍게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사렛과 가버나움입니다. 자, 나사렛, 가버나움. 사람 이름이에요? 지명이에요? 지명이죠. 나사렛과 가버나움이란 지명이에요. 먼저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어릴 때부터 사셨던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어린 시절 지냈던 곳은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릴 때 살았던 지명이다. 가버나움은 어디냐?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인데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많이 역사하셨다, 말씀을 전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유독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가버나움이다, 이렇게 우리 구분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요, 앞부분은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앞부분은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뒷부분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두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행했던 반응과 가버나움 사람들이 보는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응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나사렛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함께 읽은 4장 22절부터 읽었죠?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신 말씀이 4장 16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이 어서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놀랍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나사렛에서 금방 떠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런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예요. 고향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24절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하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혜는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니까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29절 말씀이에요. 28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누구를?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누구를?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호련히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휙 옮겨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22절 하반절에 그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다시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에요, 시작,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부분이에요.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봤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30세 될 때까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를 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선입견. 목수잖아요. 목수가 어떻게 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편견.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 배척까지 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 하는 게 오늘 핵심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여기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막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했다든지 또는 아주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또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왜 싫어했느냐? 네가 뭔데 이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에게?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요셉의 목수의 아들 아니냐?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더 길게 우리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핵심적인 단어예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있는 마음이 선입견, 편견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선입견이나 편견은 우리 개인이나 사회 발전에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면 그 사람들 다 이민 가려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울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얼마나 우리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물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국민들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이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편견을 줄이고 편견을 없애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습니까?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생활에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나사렛 출신이야. 여러분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 이런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첫 목회를 여기 신둔면에 있는 도봉리에서 첫 목회를 했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봉리 사람 없죠? 거기 교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전사님, 도봉리는요, 신둔면에 면석이 하나 못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면석이가 뭔지 아시죠? 그만큼 가장 그 신둔면에서 이렇게 조금 무시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고 도봉리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도봉리 사람들이 조금 자격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제가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선입견이나 편견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에 묶여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간절히 내가 기도했어.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 내가 정말로 십수년간, 20-30년간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이 자에게 아픈 상처가 된 거죠.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는 하지 마. 이런 말 하는 분도 계세요.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말래요. 이것들은 분명한 상처가 있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자기 친구나 특히 가족들 가운데서 아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촌 형님인데 예를 들면은 그런데
행실이 바르지 못해. 여러분 그런 경우를 봤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는 옳은 말이지만 그런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일반화시키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를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 후에 성도의 교제를 가지지 않고 그냥 얼른 가시는 분 계세요.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축도 마치고 오늘 목사님 축도 또 말씀 드리는 것마다 충분히 200%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교인들이랑 같이 식사 같은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안 하시다가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제가 신방에서 들어갔더니 사실 목사님 오늘 제가 제 속 이야기를 할게요. 쭉 얘기하는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깊은 어떤 신앙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냥 여선교회 이런 데 일이 투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사역이 동시에 가야 되는데 믿음은 정체가 되고 사역만 막 앞서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은혜 받고 이걸 통해서 이것이 이제 힘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감당할 정비례가 안 된 거예요. 은혜는 여기까지 받았는데 사역은 여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다가 성도 한 분, 두 분한테 말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예, 은혜는 여기까지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옮긴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 내가 그런 상처를 또 받을까 봐 두려워서 성도들과 식사도 하지 않고 선교 활동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11조하고 이것만 계속하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이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가진 어떤 이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설교와 온전히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이렇게 해석도 되는구나 이런 말씀도 있었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르네 라고 하면서 말씀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는 다른 교회 설교를 또 클릭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것도 어떤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다른 모습까지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다 이런 게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선입견과 편견이 될 때에 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렛 사람들아, 너네들이 상처 많이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을 감싸시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떠나셨어요.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당신을 배척한 나사렛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어떤 기적도 일으키지 아니하셨대요.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53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5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을 떠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선입견과 편견으로 온전히 따라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 사람이에요? 가버나움 사람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나사렛처럼 설교를 하셨어요. 회당에서 나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31절 말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똑같이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32절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그랬어요.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 소리를 이르되 기록하고 있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가버나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36절 이하의 말씀 똑같이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떤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나가게 하는구나. 37절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과 반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사방에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겼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40절에 보게 되면은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결국 교회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치유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결국 가버나움에서는 소위 기적이 상식이 된 거예요. 나사렛에서 멈추었던 기적이 가버나움에서는 아낌없이 부어지더라는 거죠. 즉 주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나사렛에 부어진 말씀의 은혜와 가버나움에 부어진 말씀의 은혜는 동일한데 결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선입견과 편견이고 또 한 가지 42절 말씀 보세요. 42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기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 떠나시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은혜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아직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우리 목이 마릅니다. 은혜 더 받기 원합니다. 충만하기 원합니다. 진리를 더 알기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마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떠나지 마세요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가버나움과 나사렛의 차이는 선입견과 편견 그리고 또 한 가지 목마름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은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교회는 신앙의 성장이 없고 은혜를 받지만 금방 은혜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려서 열매가 없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성령으로 막 진동합니다. 회복이 임하고 마음 평강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저기 막 인생들이 변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인데 어떤 교회는 냉랭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전도인데 이것이 감동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벤트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행사 저런 행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이런 이벤트 저런 이벤트 자꾸.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한번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나? 신나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나? 나의 심령은 나사렛과 같은 심령인가? 가버나움 같은 심령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혹시 나사렛과 같다면 가버나움과 같은 신앙의 자세로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짧은 소견으로 2달 남짓 같이 생활하면서 판단할 때는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 쪽에 가까운 교회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아멘. 그래도 제가 명암교회 달려왔다니까요. 여러분 잘 안 믿으시네.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사렛 심령이 아니라 가버나움 심령을 가지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좋은 뜨거운 마음들을 이렇게 제가 묶어드리고 구슬이 아무리 있어도 구슬을 뭐 해야? 깨어야 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묶어드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엮어드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제가 격려하고 독려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명암교회 담임을 온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 명암교회는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가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항상 나중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가 끝까지 먼저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잘 점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사렛과 같으려고 하는, 나사렛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겸손하게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명암교회의 많은 능력과 지혜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저도 오늘 띄워주셨네요. 제가 악보를 안 가지고 나왔어요. 찬양하겠습니다.